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동안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누려왔습니다. 그러한 소제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예배는 누가 성도들이 언제 주일에 어디서 교회에서 무엇으로 상가 예물로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드려야 한다라는 이러한 소제목으로 어떤 것은 한 주에 또 그리고 어떤 것은 무려 5주간에 걸쳐서 다루어오면서 이제는 예배에 관한 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소제목인 6번째에서는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는가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예배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며 느끼고 있듯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상 오늘날처럼 예배가 혼탁된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수주간에 걸쳐 배운 바대로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예배에 관한 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깨우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이 하루속히 거두어질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는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는가? 첫 번째로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살아야 될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전능자로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우리의 가치관은 분명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며 코로나 팬데믹이 왔으니까 주일날에 교회에 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그게 불편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가치관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서 우리가 똑같은 시각으로 비평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예배가 하찮게 보이는 그냥 그런 모임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에게는 그냥 예배가 다른 일반의 어떤 관공서나 시민단체들이 하는 그러한 집회가 아니라 이 예배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우리에게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곧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로 불러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요구하게 할 때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요구할 때마다 거기에 뭐가 더 붙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야 될 이유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말로 절기의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것으로 이는 제사 곧 신약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 제사로 언약한 자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언약한 자가 성도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릇 하나님과 언약한 이 예배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즉 하나님의 언약, 율법, 규례와 법도, 십계명, 하나님의 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인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서 행한 삶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요구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이를 지키라 명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상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성경에서 찾아보면 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데가에 대한 답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백성 삼으신 목적, 택하신 목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 곧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명령, 즉 언약 규례와 법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에서 그 다양한 의미들을 먼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서도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출애굽 1, 2세대들에게 설명한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신명기 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곧 구원받은 자기 백성에게 규례와 법도를 명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 곧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며,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귀찮게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법도를 우리가 지킬 때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나와 있음을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7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내 뜻과 내 정욕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목적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명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다고 해서 다 미국의 시민은 아닙니다. 미국에 이제 살면서 몇 년 동안 성실하게 그 나라의 규율을 잘 지키고 그렇게 살다 보면 시민권이 나올 수도 있겠죠. 미국의 시민권을 딱 받은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미국의 모든 법에 따라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는 그 순간부터 그가 우리와 같은 혈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딱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모든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신명기 27장 8절부터 10절에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네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애굽의 바로 왕의 법을 쫓았을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누구의 법을 쫓아야 된다?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해서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 시작.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어디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소고춤에 춤추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그는 나의 구원자다 라고 하면서 미리암을 비롯한 수많은 여자들이 소고를 가지고 나와서 춤추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노래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광야를 다 통과해서
어디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 이 말이죠. 그 가나안 민족들이 수고한 그 모든 가나안의 그 풍부한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로 그들의 소유로 삼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냐?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그 법을 쫓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땅에서 적어도 살아가야 할 그러한 자격 자체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그들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했다. 무엇을 위해서 택하셨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다. 왜 그렇게 택하셨냐고 보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뭐 하고 순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430년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 대대로부터 마귀의 노예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통해서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그 구속한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된 하나님의 이제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로 이거 뭐하게 하려고?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기 백성 삼으신 목적, 택하신 목적은 서로 표현만 다를 뿐 모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복종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목적대로 살아온 1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잖아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삶과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하는 까닭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 구원하신 목적이며 자기 백성 삼으신 목적이요 택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 드리지 않는 자를 분별하셔서 심판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만일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는 등
얼마든지 세상을 즐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누구나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즉 세상 어느 누구도 절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으면 끝나지 뭐, 죽는 그것으로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심판받고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 심판 안 받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10장 3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장 30절. 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그의 백성을, 주께서 그의 백성을, 주님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그렇게 안 믿는 사람만 심판하면 다행인데 예수 믿는 우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그 자체로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어디 가기로? 지옥 가기로 이미 딱 결론이 내려져 있잖아요. 그 믿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까? 첫 번째로 선악 간의 심판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심판한다고요? 그들이 선을 행했나 악을 행했나 그것 갖고 심판한다니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 전도자가 되어 기록한 전도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을까요?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고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서 덤으로 이 솔로몬에게 최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런 자신이 누리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수고해가지고 그 수고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받은 그러한 복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수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받은 복인데 자신이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복으로 지금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는 만족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여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그 지혜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동원하면 세상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험적으로 자신을 즐겁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하지 아니했고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이 있으면 막지 않았고 다 누려보았고 심지어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 자기보다 성한 자가 없다고 고백할 정도로
세상에 속한 온갖 쾌락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가까워지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모든 만사에 때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시작.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였으며, 또한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임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3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못 깨닫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래서 내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선한 일을 행했나 악한 일을 행했나에 따라서 내가 심판을 받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은 이후부터 솔로몬은 썩어질 육체를 위한 삶을 그만두고 영혼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록한 전도서를 통해서 그 시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사람이 무슨 수고를 하든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부에 해당하는 전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꼭 공관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즉 인류의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 인류의 멸망 사건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 인류의 멸망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너는 창조의 목적을 기억해라.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쉬는 것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구역하라. 이 7절의 말씀은 1절과는 반대되는 말씀이죠. 개인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전 인류에 대한 종말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나이 80수를 누리든지 그렇게 하면 100수까지 누리는 사람은 특이하고 거의 7, 80 되면 다 돌아가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쉬는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였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따라서 개인의 종말이 이르기 전에든지 인류의 종말이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창조의 목적대로 명령을 지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야 될까요?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죽으면 다 끝나지. 그러면 진짜 끝나버리면 안 믿어도 됩니다. 100년 살다가 그 다음에 고통 없이 그냥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 실컷 즐기다가 구스로서 끝나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이 같은 깨달음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누구를요? 자기 백성.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았고, 아멘.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을 선악간에 심판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솔로몬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정말 원하는 바는, 사도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속히 이 육의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즉 천국에 가는 그것이다. 그래서 거하든지 떠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는 오직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사람이 주를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할까요?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곧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항상 힘썼다는 말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주와 함께 거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항상 힘썼을까요? 다시 한 번 더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이번에는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그 이유는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10절에서 이는 즉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힘쓴 그 이유는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우리가 다 반드시 누구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법정에 서서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행한 선악간의 몸으로 선을 행했는가 악을 행했는가 하는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따라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행한 일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선을 행한 사람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도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부활 안 하는 게 낫죠, 그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차라리 부활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부활시키는 이유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을 저 영원한 지옥 행벌 받게 하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속하신 목적 또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마귀의 손에서 구속하신 그 이유가, 그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속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럼 악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장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악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아멘. 그로 인해서 네가 고통을 받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시편 119편 5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3절입니다. 오늘 좀 말씀을 많이 보죠.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주의 율법이 뭡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버린 악인들과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 느헤미야 1장 17절도 보겠지. 1장 7절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7절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을 향해서 심한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의 내용을 보니까 뭐 했다고요? 모세에게 주님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심한 악이다 이 말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했고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을 가리켜서 악을 행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 백성 삼으신 목적, 택하신 목적은 그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주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말씀은 창조의 목적대로, 즉 구원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라고 하는 말씀인가 같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섬기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는가 살지 아니했는가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한다는 뜻이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의인과 악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를 분별하신다는 의미도 됩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4장은 세상 끝날 곳 구약이지만 세상 끝날 곳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섬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제사장, 곧 주의 종들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의 종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의 사명,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건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이 산 곧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도록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그걸 상담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목사의 사명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뭐 3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만들어서 생명의 부활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도리어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주의 종들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주의 종의 사명에 역행하는 거죠. 말라기 3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시작. 여호와께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4절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요 주의 종들의 사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요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가난과 질병과 모든 문제들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미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았으니까 이제부터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슬퍼하고 힘겨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피로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뭐 굳이 말씀을 지키려고 고통까지 고통 당하면서까지 그리 안 해도 된다. 실질적으로 오늘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멘. 예수 피만 믿으면 문제 다 해결된다고. 문제 해결 다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왜 거짓말 해요? 예수 피 믿었는데, 열심히 믿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 정율백 계명 언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외해야 된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이 그 명령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이뿐만 아닙니다. 이들이 3장 15절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 사이에서도 저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시험하는데도 날마다 창성해져 가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지 않느냐.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개 장로님은 보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데도 불구하고 잘만 살대. 자식들도 다 잘 되대. 출세했대. 의사도 했대. 이분에 몇백 명이 시험 치는데 거기서 합격됐대. 보니까 말씀은 더럽게 말씀대로 안 사는 것 같은데 뭐가 잘 되는 것 같아. 야, 의사한테 시집 갔대. 시집을 갔는데 회사 사장이래. 근데 굳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필요가 있냐? 말씀 안 지켜도 저렇게 잘 살지 않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완악한 말로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의 소리를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 이후에는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 18절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악인과 의인이며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내가 나의 정한 날,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정한 날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날을 뜻합니다. 그 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를 삼고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뜻하며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분별하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재림하셔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는 날에 의인,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결말은 어떠하며 악인, 곧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결말은 어떠할까요?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볼 터인데 1절은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절은 의인의 마지막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시고 쭉정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이에 대해 포도송이를 거두어 진노의 포도주틀에 던져 짓밟히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7 대접을 받게 한 후에 불과 유황못, 즉 지옥에 던져지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초계 같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루터기는 남겨놓으셨습니다. 기회를 다시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초계 같다고 하는 말은 완전히 불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까지도 완전히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다시는 기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심판으로서 그들은 끝납니다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의인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4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넣은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치유함을 받는 그런 시시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몸으로, 즉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몸으로, 다시는 어떤 병드는 그런 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시간 관계상 3절 4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 1, 2절에 보면 거룩한 성이 나오는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바로 천국을 뜻합니다.
그곳에는 뭐가 없다고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루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마치 외양간에서 논 송아지같이 기뻐 뛸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곧 경외하는 자, 의인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즉 경외하지 않는 자, 악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목곧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의 그 여부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천국길과 지옥길로 나눠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이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쉬는 것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을 통해서든 인류의 종말을 통해서든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므로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요, 예배드려야 될 이유입니다.